아름다운 주님의 가정, 하나의 가장 귀한 모델이라 하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의 그 가나안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운동은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또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사랑이 관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시작이 또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효는 한마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천 항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6번째인데, 그분의 효를 실천하는 방법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늙으면 몸이 근질근질 가려워진다. 피부가 노쇠하고 혈관의 피가 제대로 운행을 못하기 때문이다. 늙어서 팔과 손의 굴신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등허리 같은 데는 긁기가 참 불편하다. 그래서 옥수수 자루 같은 것으로 긁는 도구를 만들어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보다는 손으로 직접 긁어드려야 한다. 긁어드릴 때는 참 엉뚱한 곳을 긁을 때가 참 많은데 정작 가려운 곳만을 긁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손이 차갑거든 좀 녹여가지고 두 손을 부모님의 등허리 상단부까지 위로 올려 손톱을 약간만 세우고 슬슬 더듬어 내려온다. 그러면 가려운 부분을 지날 때 이제 등의 근육이 꿈틀거리면서 약간 치켜진다. 그곳이 바로 가려운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긁어들이면 된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 글을 읽기 전에 김용기 장로님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것으로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참 섬세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또 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내 나이 66세이다. 이제 비로소 예수의 참 아름다움을 겨우 알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혼, 그것은 바로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안에서만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함이 있었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일까? 그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의 참 모델, 그것도 역시 김용기 장로님의 가정일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김용기 장로님 댁에 한 보름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상을 가나안 농장의 주인들이라는 글로 적었습니다. 나사렛 성가족을 연상시키는 이 농장집 가족들의 축복받은 낙원 생활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상상케 하고 싶다. 이 집에서 김 장로님의 위치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강하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을 그 강한 연합의 줄로 함께 매는 그 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중심으로 아들, 딸들, 며느리들이 그 과원과 화원들의 그 화사하고 풍부한 아름다운 꽃들의 그윽한 향기 속에서 그 밝은 레이스와도 같은 베일의
한 녹음 속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상상케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런 농장으로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금이나 옥으로 만든 괴이나 삽으로 향기나는 흙을 뒤집고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더 화사하고 아름다운 풍부한 꽃들이 핀 과원들을 가꾸고 구슬꾸러미 같은 포도송이를 따고 그것을 운반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상상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곳에 가던 첫날 마침 그대 가족들은 가래로 고구마 밭도둑을 치고 있었습니다. 김 장로님이 가래 장치를 잡고 한 며느님과 한 따님이 줄을 잡아당겨 둑을 쳐가고 아들들이 리어카에 두엄을 날라다가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일하는 광경을 밭둑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나는 이 인간의 일하는 행복과 노는 불행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듯 했습니다. 참, 이 가나안 운동은 바로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가정은 에덴을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였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는 구약에서는 가정,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곧 이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죠. 그래서 성령 운동은 바로 사랑의 운동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인간은 땅과 같은 성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땅과 같은 성분, 그것이 나의 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흙으로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김영기 장로님 역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던 끝에 결국 농사일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통해서 하나의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로 세워보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는 영혼, 호흡, 기운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죠. 인간은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 바로 그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 호흡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외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호흡하는 인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용기 전우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해 내 나이 66세이다. 너댓 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 적어도 60년 이상 예수를 믿어온 셈이다. 그런데 나야말로 이제야 비로소 예수의 참 아름다움, 참 위대함, 그리고 참 진림을 겨우 알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 호흡한 자만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께로 이끌려서 평생 주님과 동행한 자만이 바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룩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분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는 자는 또한 그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또 땅의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식물, 동물과 다른 아주 특별한 부분,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성정이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푸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데려다가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아담을 이끄신 분은 하나의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가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인도를 받아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청직의 사명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요, 순종은 영원한 생명이요, 불순종은 영원한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의 진정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따라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다스리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축복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함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노동, 일, 바로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또한 이것이 가나안 운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한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셔서 하나의 가정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둘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할아버지가 먼저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바로 함께할, 동역할, 서로 사랑할 동역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홀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 그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에게서 그 아담의 갈빗대로 아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만으로 좀 부족했던 인간의 그 창조 사역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이 뜻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가정이 필요하고 또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잘 살자 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열려진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가나안 운동을 시작한 지 한 30년쯤 됐었을 때입니다. 이제 한 방송국 직원이 이 김용기 장로님께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농장의 평수가 모두 1만 평이고 가족이 8명이니 영토 10,000평, 인구 8명의 나라이고 그 통치자가 나이니 내가 대통령이 아니요. 그래서 자신을 10,000평 공화국의 대통령이다. 그것이 모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 작은 대한민국이고 그러면 그 내각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큰 아들은 국무총리고 둘째 아들은 농림장관이고 며느리는 보사부 장관이고 셋째 아들은 축산국장 둘째 딸은 양토계장이요.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고 벼슬이 남으니 얼마나 여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은 잘 다스려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수백 골 수백만 호가 모두 우리 집처럼만 하면 나라는 저절로 잘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또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일체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가정은 또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영향력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역시 입으로의 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부단한 실천을 통해서 황무지에서 모을 것을 낳게 했으며 실제로 우리의 살기를 실천을 통해 나의 생활로서 제시했으므로 그것을 처음에는 이웃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차츰 전국적으로 퍼져 알게 되어 마침내는 자진하여 나한테 그 길을 배우기를 원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이 날로 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농군학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학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어떤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모델이었고 그 가정이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영기 장로님은 강의할 때 강의한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가르침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나눌 때 그것은 강한 영향력, 강한 힘으로 전달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프로젝트는, 그 프로그램은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어야만 그것이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가정은 한 가정으로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로, 온 열방으로 퍼져 나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운동은 이 대한민국으로 퍼져 나갔고, 이제 그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니아스를 섬기게 됐고, 또 나가는 데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가나안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의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가정은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주님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주님 진리로 우뚝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있고 그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가정을 분열시키고자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영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부터 그 가나안 운동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가정으로 세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